1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었던 뉴턴과 우리의 차이가 과연 뭘까? 얼마나 대단한 차이가 날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떨어지면 상해서 못 먹을 텐데, 저 못 팔 텐데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저 사과는 왜 떨어질까 하는 떨어짐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여지는 현상만을 보았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원리, 그 이면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왜 떨어질까?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어떤 성공하는 법, 성공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법을 깨달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설령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공했던 방법을 답습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리를 찾아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또 다른 성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또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한번 어떤 세미나 주제를 목회에 관해서 발행되어진 잡지에서 보았냐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벗어나는 법. 이런 세미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사실 상가의 지하를 얻어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 교회들 가운데 한 70에서 80% 정도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란 무슨 뜻이냐면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회자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슈가 되는 교회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몇 퍼센트 안 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한국 교회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부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밑에 한 70에서 80%의 교회들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 이 세미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도 이런저런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면 세미나 참석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저 교회가 누렸던 어떤 그 부흥의 어떤 저 교회가 누렸던 풍성함의 원리를 풍성함의 어떤 현상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모든 이 관심이 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떡볶이 집을 하다 성공하신 분에 가서 어떤 사람이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는 모든 걸 유치원 때 이미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유치원에 나오지 않은 저야 무식해서 그런 걸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치원 다 경험하셨을 테니까 가면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말고 레시피를 주십시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의 원리를 배워가려고 하기보다 빨리 성공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얻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인터뷰 내용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마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원리, 변치 않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부르는 찬양도 어떤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게 있었나요? 뭐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죠? 예, 어쨌든 하나님은 변치 않고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넘쳤더라. 야, 별일이 다 있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사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기름 어떻게 하면 돼요? 저기 우럴스나 꿀스 가서 사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빈 그릇 붙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픔 속에 있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그를 건지시고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연약한 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그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정말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오늘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이야기 하나, 귀에 즐거운 이야기 하나 듣는 정도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 줄거리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엘리사의 휘하에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경건한 사람이었었는데 뜻하지 않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남겨 있었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엘리사의 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남자가 그 남겨둔 부양 가족에게는 그저 부양 가족만 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살다가 남겨둔 빚까지, 이 채무까지 이 가족들에게 남겨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빚을 꾸어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 언제까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빚 대신 내가 당신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갈 거다 하고 마지막 경고를 딱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만도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인데, 거기에다가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될 형편이 됐으니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고민하다가 누구를 찾아간 거냐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와 함께 했던 그 사건의 내용,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한 여인의 내용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사건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를 통해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뜻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를 형통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삶의 간증을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저분들처럼 그렇게 삶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데 자기 남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선지자 선생님, 당신의 수하했던 제자 가운데 내 남편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을 당신은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 아내의 고백이 선지자, 그의 스승 앞에서 스스럼 없이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아내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당신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왜 내 남편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고 섬겼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속뜻이고 의미, 내포되어져 있는 그 숨겨진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건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어느 정도야 감당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는 가정은, 남편이 없는 여인은 한마디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래도 아들 둘이 있어서 한번 믿고 살아가 볼까 했는데 이제는 두 아들까지도 종으로 끌려갈 정도라면 이 여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 보니까 한 다큐멘터리 프로에서 보니까 인도에 한 촌이 있더라고요. 한 여인들만 모여있는 촌. 그게는 남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들, 아내들만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들 힘으로는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픔에 처한 여인들이 따로 모여서 한 촐락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한 여인에게 물었어요. 자녀를 만나고 싶은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 인도, 지구 한켠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이때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 상황이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죠. 그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기가 막혀. 더군다나 내 남편은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의 수하에 있는 제자였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일 수 없고 더욱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자, 저희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정말 답답함과 이 분노의 감정들을 잠시만 우리 가라앉히시고 한번 성경인 우리의 눈을 잠시 돌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욥기 1장에 보니까 욥은 그 당시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당대의 가장 훌륭한 자, 이렇게 욥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욥기 1장 1절에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이다음부터 욥기가 끝나는 욥기 42장까지 나머지 내용들이 41장의 내용이 뭘로 채워졌는 줄 아세요? 고난의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삶이었지만 욥기서 전체 42장 가운데 41장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 앞에서 던지는 욥의 질문과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죄 때문에 그는 벌을 받아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42장 전체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로 인해서 보디발 가정의 복을 받았고 간수가 복을 받았고 죄수가 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함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렇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욥기를 설명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초반은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초반은 요셉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내용이에요?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당했던 고난, 그리고 감옥에서 받았던 고난,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또 어떻게 돼요? 전혀 보고 싶지 않았던 형들이 찾아와서 그 형들을 대면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형들과 함께 또 아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요셉의 일대기 속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다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모든 길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향한 길이었어요? 다 십자가를 향한 길.
요한복음 전체에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의 모든 행적들과 주님의 모든 일들이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모든 삶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방향이 어디예요? 그 방향이 골고다의 십자가였다. 이 땅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치고 고난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땅에 누구도 고난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자연적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한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경건한 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고난을 받습니다.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를 너희들도 조심해라. 왜일까요? 그들의 끝이 뭐였습니까? 욥은 마지막 42장에서 그가 뭐라고 마지막 자신의 삶을 고백하냐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칠 일을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모든 고난을 겪었던 이 욥이 마지막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신 비밀에 가려진 그 이치를 감히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처음 했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처음 고난 당했을 때 그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오직 여호와의 뜻대로만 우리의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마지막에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다시금 승화되었죠. 욥은 모든 고난에서 승리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판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있게 하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고난 없는 삶을